안녕하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처음 들은 곳은 갈대아 우르에서였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계속 가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대상 중 본토, 땅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궁극적으로 인도해 가실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치안 유지가 잘 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친족이 많았던 자가 유력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본토라는 지역적 이동에서부터 친척을 떠나는 공동체로부터의 이동을 해야 했고 더 나아가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 떠나야 했습니다. 가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으셨으나 내게 보여주는 그 땅이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가지의 복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이란 것은 아브라함이 당시에는 일정한 정착지도 없이 유리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장차는 이방 여러 나라들과 같이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어 성경으로는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두 번째 축복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그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약속인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이름을 크게 하겠다고 축복하신 것은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이 그렇게 원하며 탑을 쌓았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 또한 미완료형으로 이름이 크게 되는 역사가 계속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축복은 복의 근원, 원어로는 너는 복이 되어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형태를 취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복이 되는 것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가장 대표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능력이 조상이 아니고 원인의 조상이 아니고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아는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복을 이루는 최초의 사람이라는 뜻이며 이는 모든 성도에게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독보적인 신분은 아브라함의 특별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 예로 사례를 궁으로 취해드린 바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로 인해라는 히브리 원어는 내 안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날 자, 즉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 그리하여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일이 많았을 것이지만 아브람은 다른 기준은 전혀 없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떠난 것을 강조합니다. 당대 최고의 바벨론 문명지에서 살던 아브람에게 가나안이라는 오지로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유랑자로 헤매다 결국 그 후손들도 뿔뿔이 흩어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도 없는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갔다고 기록했습니다. 5절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 아브람 일행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건너고
수리아 다메섹을 지나 헬몬산 남쪽을 도는 장장 700km가 훨씬 넘는 먼 거리를 한 달 가까이 여행해서 가나안에 도착한 것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도착 후 세 지역의 지명이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이곳저곳을 유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겜과 베델과 아이 사이, 네게부, 곧 헤브론. 이 세 지역은 훗날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역순서로 거친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중심을 차지하는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모레의 큰 나무 역시 이 세 사건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가나안에서 큰 상수리 나무는 매우 무성하고 키가 큰 나무 중 하나로 사람들은 이곳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모레라는 것은 선생, 예언자란 뜻으로 이 장소가 신의 신탁을 받는 곳으로 유명했음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이곳에 훗날 야곱은 가족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해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지금 상징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원주민이 있었던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만 했던 것처럼 창세기의 원독자들도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완수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내게 보여주는 땅이 이제 바로 이 땅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은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근거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제단이라는 단어가 노아 이래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바벨탑을 쌓은 세대와 믿음의 길을 가는 세대의 분명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8, 9절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게부로 나아갔습니다. 왜 계속 이동했겠습니까? 거주민들이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착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텃세에 밀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네게부란 뜻은 원래 거칠은 땅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고 반역하는 인류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버틴 세대입니다. 떠나라고 하실 때는 먼저 보여주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목적지도 모른 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의문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황량한 네겝으로 밀려갈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후회가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남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이야기가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나의 믿음의 시간과 불신앙의 시간이 갈라지는 지점도 매일의 예배에 있습니다. 하루 중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정기적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